내가 그 레포트를 네 사람 거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사람 거를 갖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학기 말고사를 시작하세요. 시사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학기 말고사를 여러분들이 명상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강의 PPT로 15분간씩 각각 자기가 잘 하고 있는 명상을 강의를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쓴지 단지 얘기해봤죠. 이 배우는 것도 공부지만 가르칠 때 내 실력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가르칠 때 내 가르침이 내가 정리되어 있는 것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그 심리학에서 가장 발달시킨 부분이 뭐냐면은 남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내 주관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을 모든 사람도 다 옳다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그 위험한 사고방식인데, 이거를 그 심리학에서는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남에게 공유하고 남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그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선진국의 교육 방법은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리랑카에 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영국 문화원을 5년을 다녔는데 제일 그 1학년에 들어갔는데 의자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의자가 3개, 5개씩 그룹으로 돼 있어. 그래서 그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의자가 그룹으로 돼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점수를 주는데 개인으로 점수를 안 줘요. 그룹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그룹의 한 해가 완전히 똘끼충만한 공부를 안 하는 그런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서 온 애인데 얘 때문에 그 이 성적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실력은 그 영국 사람들 생각하기에 나 혼자 잘하는 게 실력이 아니고 같이 잘하는 게 실력이다. 라는 것을 영어 배우면서 영어 배우러 가서 그거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내가 놀란 것은 자기 추리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래서 처음 영어로 배우러 들어간 사람에게 이, 이 영자 신문을 딱 그렇게 보여주면서 3분 동안에 읽고 그것을 갖다 요점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보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영어 신문 딱 내놓고 정리하라고 하면은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 우리 수준에 너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첫째 단어를 모른다. 그럼 영국 사람들은 단어를 다 아는 것 같으냐? 영국 사람도 40% 이상은 추리와 추측을 통해서 언어를 게싱한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게싱 작업이다. 난 거기서 두 번째 충격받았어요. 언어라는 것은 추측하는 과정이지 다 알고 있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추리력이 좋아야 된다. 그게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영국 사람들에게서 배운
첫 시간에 배운 충격적인 두 가지가 하나는 너 혼자만 잘해서 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룹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나 혼자 명상 잘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명상을 하도록 설득시키느냐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학기 말 시험에서는 15분짜리 PPT 준비해 와서 본인이 하고 있는 명상을 남에게 설득을 시키면서 남에게 피드백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객관적인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제 문제의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좌선을 통해서 명상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 명상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가 이 덩어리가 있어요. 요게 걷기 명상할 때도 장애를 줘요. 이 걷기 명상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월견 스님. 예, 어디에서 걷기 명상이 동전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정확하게 출처가 나오는 것은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다음에 크게 상심했을 때 가섭존자께서 499명의 그 결집회에 참가할 사람들을 다 비구들을 정해놓고 한 자리만 당겨놨어요. 그리고 안한존자에게 신도들 많은 데 가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안한존자를 보니까 부처님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안한존자에게 의지하려고 이제 해요. 많은 신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이제 그때 가섭존자가 안한존자를 보고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게 되겠다 싶어서 면박을 줘요. 면박을 뭐라고 주죠? 법당은 부처님 같이 생겼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이 라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존자 얼굴이 아주 시뻘개지겠잖아요. 수많은 신도들 앞에서 절치부심을 해요. 그래서 방에 돌아와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명상법을 하나하나 실천하는데 그중에 어떤 명상을 했어요? 걷기 명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걷기 명상이 어, 앉아서 명상하는 것은 조건이 갖춰진 사람에게는 저기지만 걷기 명상은 누구나가 초보자라도 체험을 하기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집중이 안 되면은 오히려 몸이 상하지만 걷기 명상을 하면서는 몸이 상하지는 않아요. 몸이 오히려 더 좋아지죠. 그래서 걷기 명상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상태에서 깨달음 얻었죠? 한 발은 땅에 있고 한 발은 이렇게 땅을 떨어졌어요. 침대에 막 누우려고 할 때. 그래서 발 하나만 땅을 짚고 있는 상태에서 침대에 바로 머리가 딱 닿기 전에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제 그래서 걷기 명상. 근데 중국의 이 걷기 명상은 전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기록에 보면 이 걷기 명상은 남방에서는 전수가 됐는데 북방에서는 전수가 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발바닥이 맨발바닥으로 땅의 촉감을 느껴야 되는데 북방은 양말 신고 신발 신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촉감을 느끼기가 이제 어려운 방법이 있고, 초기 불교의 명상 방법이 중국으로는 잘 전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불교가 대승이 발달할 때 중국으로 그 불교가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먼저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도교라는 호흡생법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은 출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방의 수행 방법이 별로 개발이 안 됐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래서 걷기 명상이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내가 초기 불교를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는 거해 스님도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초기 불교 활성 스님도 나오기 전에 뭐 완전히 볼모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 걷기 명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남방에 가서 이 걷기 명상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요게 불교 명상 가운데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걷기 명상과 그 다음에 좌선 이 양쪽에 공통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양쪽 수행을 하면서 이 호흡을 좌선해서 수행하는 거하고 걷기 명상을 할 때 장애되는 요소가 있어요. 공통적인 장애. 뭘까요? 뭐가 양쪽 다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진짜 마음이 원더링, 그 고스트, 귀신처럼 가만히 안 있고 여기저기에 떠돌아다녀. 마음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과거나 미래에 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과거나 미래에 가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어디에 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심지어는 뒤로 가 있어. 마음이 정면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전후좌우로 치우쳐져 있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현재의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현재의 나를 바라보지 못해. 요게 이제 여러분들 명상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3분 동안 앉아보세요.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한번. 자, 호흡을 하는 곳에 코가 됐든지 아니면 단전이 됐든지 화두가 됐든지 자기가 잘 하는 그곳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의 목표는 꼭 집중해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집중이 안 되면 어디로 갔는지 그거를 바라봐야 돼. 자, 돌아와 보세요. 자, 완전히 집중이 됐나요? 어디로 갔는가요? 어디로 갔는지 봤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 소리에. 자, 소리에. 그리고 한 군데만 갔나요? 그러면 또 어디 갔어요? 아침에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기분이 좋은 일을 즐겼군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느낌. 몸의 느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좀 가렵다는 느낌 들고, 어느 쪽에? 오른쪽 팔. 아, 그리고 또 제가 살짝 좀 아팠는데, 배가. 음. 아, 그리고 또 이제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디에다가 집중했어요? 단전에, 단전의 집중은 간혹 됐어요? 아니, 오늘은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안 돼. 음. 오히려 호흡하는 게 조금 어렵다 혹은 좀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 아, 호흡하는 게 단전이 안 되면 코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코는 바람이 들어나가고 나가는 곳이니까 바로 집중할 수가 있어요. 선명스님.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와 보고 그 이 생각 저 생각이 뭔지 알아야 돼요. 뭐 어제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도 들어왔고 음. 또 명상 지금 명상하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왔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아, 그걸로 알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할 때 어디에 생각을 했다겠죠? 미래에 일어날 일, 과거에 있었던 일, 그럼 과거나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아는 마음. 그건 현재의 마음. 지금 그 아는 마음, 현재. 그래서, 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상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정확한 대상을 아는 것이 지금 현재의 마음으로 정확하게 돌아오게 해요. 모호하게 알면 마음도 현재에 모호하게 와 있어요. 대상을 명확히 알면 현재에 명확하게 와 있는다. 그래서 마음은 크게 과거나 미래로가 있어요. 월견 스님은 어땠어요? 저는 그 그저께랑 어제 원래 휴가 전에 아는 스님을 7년하고 갔다 왔었는데 그때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음, 그게 방해가 됐어요.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좋은 기억. 그래서 마음은 이제 과거의 것으로 갈 때는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거나 아니면은 싫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좋았던 기억, 싫었던 기억. 왜 조용한 곳에 가서 명상을 안고 그렇게 주말마다 그렇게 원더링을 하는 거예요? 설원에 가면 잘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 조용한 데 갈 데 없어요? 가고는 싶긴 한데 선원에 소임을 살아야 돼서 이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못 나간 휴가가 딱 일주일 정해져 있고 아, 못 아, 나가. 그렇군. 선재 스님은 네, 저는 생각이 과거로 갔고 음. 요 오늘 수업 오기 전에 헐레벌떡 뛰어왔던 과거에 어디로 갔어요? 네, 수업하기 바로 전 네. 수업하기 바로 전에 흘러벌떡 뛰어오던 그 생각이 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뛰니까 오랜만에 뛰니까 이제 산소가 잘 돌아서 몸이 쾌적했고, 여기 앉으니까 이 들뜸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달리고 나면 들뜸이 있죠. 아주 뭐라고 할까, 약간 구체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것을 알 때 마음은 현재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선을 할 때도 그 다음에 경행을 할 때도 가장 큰 적은 나는 지금까지 맨날 떠돌이 신세였구나. 과거와 미래로 계속 떠돈다. 과거와 미래로 계속 떠드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방향이 5가지가 있어요. 방향이 5가지인데 아까 스님이 들뜸이 있다겠죠? 들뜸은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는 들뜸. 그다음에 1시간을 앉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뭐가 발생할까요? 혼침 혼침. 혼침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혼침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들뜸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알겠죠? 들뜸은 기가 올라가는 거고 혼침은 기가 쫙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기가 너무 가라앉아도 안 좋고 기가 너무 떠도 안 좋아요. 적당한 곳에 와 있어야만 돼요. 자, 월견 스님은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좋았던 그 흐뭇한 기억이 있다. 원성 스님이 그랬나요? 원성 스님도 뭔가 좋았던 기억을 떠올렸다고 했나요? 아침에 구경하면서 선배 스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통화를 했었던 그런 좋았던 기억. 자, 그래서 마음은 또 어디로 가냐면 좋았던 기억 아니면 기분 나빴던 기억 난 사람 없어요, 오늘?
잠깐 앉아 있을 때 기분 안 좋은 기억은 섞였었어요. 살짝 섞였어요. 기분 안 좋은 기억. 기분 안 좋은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기분이 안 좋을까요? 심장 쪽으로 가면 심장에 에너지가 가면은 거기에 부딪히잖아요. 진심이 생겨.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진심이 발생해요. 에너지가.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 간이 있잖아요. 간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탐심의 상징. 그래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자, 그래서 상하 좌우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은 뭐라고요? 들뜸 아래로 내려가면 혼침, 좌로 가면 진심, 우로 가면 탐심. 거기다가 뒤로 가면 뭐 하겠어요? 후회. 의심, 후회. 후회와 의심은 저 뒤에 있어요. 에너지가 뒤로 가 있는. 음침하죠. 자, 이렇게 이 마음이 가 있는데 마음이 이 상하 좌우 뒤로 간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정중앙에 와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차크라를 얘기해요. 마음이 현재의 정중앙에 와 있다는 것은 차크라 중에 하나의 마음이 좌정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 대상에 집중할 때 마음은 어디에 좌정하고 있을까요? 냐냐 차크라. 그 냐냐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뭔가 집중을 할 때 여기에 이렇게 힘이 가 있는 걸 약하게 힘이 가 있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명상 대상에 잘 집중이 돼 있는 상태는 여기에 집중이 돼 있는 상태. 마음에 진심이 발생했을 때는 뭘로 풀어야 돼요? 자비관으로 풀어봐야 돼요. 자애관과 연민관으로 풀어야 돼요. 자애관과 연민관 할 때는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가슴, 아나하 차크라, 여기 제4의 차크라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체를 관할 때 몸에 독소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몸을 이렇게 관을 할 때 몸이 부석부석하고 좀 부어 있고 조금 뭐 음식을 전날에 잘못 먹어서 독소가 남아 있다. 자, 그걸 관할 때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깐타 차크라, 목, 수디 차크라고 그래요. 여기가 청정하게 만드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차크라 가운데서 모든 독을 해독하는 데가 여기예요. 우리 그 의학적 용어로 여기를 뭐라고 하죠? 의학적 림프선이라고 했잖아요. 림프선이 해독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그 현대의학적 용어하고도 맞아요. 여기가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몸에 그 불편한 것을 몸을 계속 관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집중이 되어서 여기에서 몸의 독을 풀어줘요. 그런 저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호흡이 잘 되면은 어디에 나도 모르게 집중이 돼요? 단전. 여기서 호흡을 잘 관하면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단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 대상에 집중을 하면 몸 중 어느 한 부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 몸은 지금 현재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신념차가 중요해요. 내 몸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지 않고 전후좌우 후방으로 마음이 가지 않게 하고 현재에 와 있게 하는 것은 몸의 지금 어느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 그것이 그러한 현상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몸을 집중하게 하는 신념처, 집중하게 하면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뭐가 있다고요? 바로 경행 걷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노트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선대 스님부터 읽어보세요. 심청정을 얻으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심청정은 파알리어로 쨉또 비무띠 사마디라고 한다. 마음은 느낌, 생각, 욕구 이 세 가지 심서와 함께 같이 일어난다. 마음은 상속성을 가지고 있다. 삿띠 수행을 할 때 요령은 마음은 재우고 몸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삿띠는 느낌, 생각, 욕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한다. 바라보면 바라봄과 보는 대상이 다름을 알게 된다. 자, 여기에서 내가 호흡에 집중할 때 호흡이 있고 호흡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가 있다. 즐거움에 가 있다. 즐거운 생각과 즐거움을 아는 마음이 둘로 나눠져요. 과거로 갔는데 기분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기분 나쁜 생각과 기분 나쁜 생각을 아는 마음으로 나눠져요. 기분 나쁜 생각은 뭐예요?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다.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마음 속에서 무작정 만든 것은 아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을 생각할 뿐이라서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없어요. 지나가고 없어서 그건 사라졌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 사라진 것을 죽은 아들 불알 만지는 것처럼 계속 붙잡고 있어야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즐거운 생각에 대해서 뭐가 있다? 탐심이 있고, 그 다음에 괴로운 생각에 대해서 진심이 있고, 탐심이 나고 진심이라고 하는 이 강렬한 집착이 죽은 것을 살려낸 거야. 개념화해서 살려낸 거야. 대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심하게 바라보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가고 어떤 사람은 3분 가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가고 사람마다 그 지속되는 시간이 다르죠.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하루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녁 자기 전에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듣자마자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3분 이내에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자, 그러면 기분 나쁜 말을 듣고 3분 이내에 사라지는 사람과 잠을 자기 이전에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자기 이전에 사라지는 사람은 어떤 경지예요?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잠을 자기 이전에 사라지면 그 사람이 온 무아를 깨달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잠을 자기 이전에 저절로 사라져. 그럼 어떤 경지예요? 사다함. 잠 자고 난 뒤에 다음 날에도 떠올라. 그러면은 온 무아를 깨달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수다원이야. 이제 전제 조건이 온 무아를 깨달았는데도 기분 나쁜 생각이 하루를 지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루를 지나지 않고 잠을 자기 전에 다 털어놓는 다 놓아버리는 사람은 사다함이다. 수다함과 사다함의 이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3분 안에 3분 안에 아니면 바로 기분 나쁜 말을 바로바로 떨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나함 지상에. 그래서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가 무엇로 측정하냐면 기분 좋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요것에 대한 집착하는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집착에 의해서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말아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야. 생하면 멸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 생하고 멸하면 끝나는데 뭐가 그것을 계속 붙잡는다고요? 탐심과 진심이. 탐심과 진심이 그것을 계속 드플리카, 그것을 개념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고 나쁜 일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것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은 그것은 탐심과 진심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라한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라한의 마음은 모든 것을 보지만 모든 것에 물들지 않고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마음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주면 알아차림의 대상과 알아차림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분리가 돼도 알아차림의 내용물에 뒤덮여 있어서 알아차림이 명료하지 않아. 근데 이 알아차림이 강해지면 예를 들어서 석 달이나 1년을 지속적으로 수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져서 알아차림의 내용물을 순식간에 그냥 어그러뜨려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과 함께 알아차림의 내용물 좋아하고 싫어하고 들뜸과 혼침과 탐심과 진심이 순간순간 사라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성자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혼침도 그 다음에 혼침도 들뜸도 성냄도 미움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강조한 점이 이해가 되나요? 그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5가지 장애가 일어났을 때 알아차림이 그것에 간섭을 받지 않으면 그게 바로 심청정이다. 요거를 째또 비무띠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상태가 오면 이 5가지의 장애가 바로 소멸하게 되는데 그걸 멸진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원성 스님 읽어보세요. 알아차림의 원리.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다는 마음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마음은 잘 때나 깊은 꿈을 꿀 때도 무여열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항상 대상과 함께 있고 대상에 중독되어 있다. 마음의 대상은 지옥에서부터 천상, 색계 천상으로부터 아라한, 보살, 불계까지 10개로 나누어 벌어지는데 마음이 그중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해탈을 원하는 수행자가 있다면 마음을 대상에 머무르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대상에 물들어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자, 알아차리게 되면 마음은 어떤 대상이든지 대상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대상은 10개로 벌어지는데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그 다음에 어, 음, 아라한, 벽지불, 보살, 불계 이렇게 해서 10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이 어디에도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에 자주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무슨 돼지, 산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 그 지역의 농작물이 굉장히 피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산돼지가 어디에 출몰하는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음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 그 사람의 이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 지옥계에 자주 출몰하면 그 사람 지옥 중생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천상계에 자주 출몰하면 천상인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아라한 위에 자주 출몰하면 아라한이 되는 것이고, 보살에 자주 출몰하면 보살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가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10개가 어떻게 돼요? 선제스님, 지옥, 크게 기억하기 축생 지옥하기 직생, 그 다음에 인간, 수라천상, 그 다음에 아라한, 그 다음에 벽지불, 보살, 불 이렇게 해서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러한 중생이 되는 거예요. 해탈을 원하는 사람은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들지 말아야 돼요.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응모소주, 이생기심. 자, 월견 스님 읽어보세요. 마음이 머무는 바르지 않은 5길, 5가지 길. 마음이 가는 길에는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길이 있다. 바르지 않은 길에는 5가지가 있는데 좌로 가면 진심이 발생하고 우로 가면 탄심, 밑으로 가면 과거에 대한 생각, 위로 가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며 뒤로 가면 혼침과 의심이다. 이를 선정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라 한다. 미운, 감각적 욕망, 게으름과 빨리도 한번 읽어보세요. 미운, 윗바, 무약바다. 위압바다, 음. 감각적 욕망, 까마찬다, 게으름과 혼침, 띠나 믿다, 들뜸, 웃다짜, 후회, 솟구차, 세이, 의심, 비치키차. 자, 요렇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오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장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선정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지금 우리가 통과해야 할 지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명스님. 네. 이 다섯 가지 상태의 마음이 머무르면 괴로움이다. 화를 내는 마음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마음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위로 올라가는 길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마음이 미래에 가 있으면 기쁘게 되고 불안, 염려에 빠진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좋았던 일 또는 좋지 않았던 일에 대한 생각이다. 이와 같은 다르지 못한 생각들은 한 번 일어나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상속하고 길이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는 길에 길이 나요. 자주 가면. 나쁜 생각도 자주 하면 길이 나고 좋은 생각도 자주 하면 길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마음에 음욕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사람은 한두 번이 아니고 더 많이 발생하죠.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자식을 조금밖에 낳을 수 없고 오랫동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더 그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빛깔바 개념 컨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념 때문에. 개념을 만들고 개념에 대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생겨요. 짐승에 비해서. 자, 그런데 그런 음욕이 발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월견스님, 좋아요, 나빠요? 수행에 방해하니까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 이 음욕을 발생시키는 그 에너지의 종자가 무슨 종자라고 했죠? 종자가 똑같아요. 선정에 들어가는 종자하고 똑같아요. 그런 마음도 발생하지 않으면 선정에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어, 어, 에너지가 부족해서 선정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다만 그런 내가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갈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간 거야. 개념이 있는 그 골목을 잘못 들어갔어. 그 개념을 선정의 그 골목으로 밀어둬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선정에 갈 수가 있어요. 예, 선정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자기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계속 길이 나게 해야만 돼요. 좋은 쪽으로 길이 나게 한다면 어,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욕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업이 만들어낸 가상의 실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아름다움은 실체가 없고 내 마음이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구도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심지어는 오토바이도 없고 심지어는 자전거도 없어. 그러니까 가는 수단이 전부 다 뭐예요?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 스님이 얼마나 잘 잡섰겠어. 걷는데 몇 시간 걷고 아유 운동 다 했다 하고서는 쉴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없어. 머무를 곳까지 계속 가야 돼. 10시간이 됐건 15시간이 됐건 15시간 이상씩 계속
몇 주일을 걷다 보니까 몸이 탈진되죠. 탈진된 상태에서 동굴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까, 자지도 못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렵겠어요. 목이 마려워서,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손을 이렇게 지져보 보니까 바가지 같이 생긴 게 있어서 물을 마셨는데 어땠다고요? 꿀맛이었어요. 꿀맛이었고, 그래가지고 푹 잠이 들었어요. 자고 난 다음에 어쩌녁에 달콤한 물맛을 기억에 냈겠죠. 다시 마시려고 하니까 해골 바가지에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고자리가 막 기억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좌우에는 전갈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있고, 그 다음에 냄새는 똥습관보다 더 심한 악취가 있는데, 어제 그 물을 향기롭고 달콤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멘탈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마음이 만들어낸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시각적 착오와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속의 기억들이 혼합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실존이에요. 실제로는 추악함만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는 부정한 것만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부정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내 마음의 환희라고 봤을 때, 이 몸에서 발생한 그 에너지는 바로 삼매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환상들에 이제 마음이 뺏기면,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그냥 쏟아가죠. 이런 말이 있어요. 천상에 있는 그 마왕들은 어디에 있죠? 아수라. 그 다음에 천상에 있는 그 마왕들 말고 또 밑에 세계가 있어요. 밑에 세계는 무슨 세계죠? 사막도 가운데서 아기의 세계예요. 그런 아기와 그 다음에 마왕들은 힘을 가지려면은 뭐를 취해야 되냐면은 이 상대방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액을 취해야 돼. 그래야 자기 파워가 세죠. 그래서 자기의 그 남의 정액을 뺏으려면은 술수를 써야 돼. 어떤 술수를 써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없는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환영을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부처님에게도 이 마왕이 그런 짓을 했죠. 마왕 파순이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좌선을 할 때 자기 딸 셋을 아주 요염하게 보이게 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에센스를 뺏어가려고 했죠. 그 선정력을 뺏어가려고 했어요. 이게 선정력하고 이거하고 그 동일한 거예요. 이 깡패가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파워가 엄청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성에너지를 잘 보존한 사람이에요. 나쁜 짓은 해도 그런 것은 잘 보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파워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자해관으로 진실을 이렇게 쫙 봤을 때 그 세 미인이 뭘로 변했어요? 추악한 노폐아로 변해서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 버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방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인간의 그 에센스를 뺏기 위해서 아름다움이라는 환영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거기에 홀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게 뭐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덫이에요.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려고 하는 덫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부정관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피를 청정하게 해야 마음의 환상이 적게 들어오게 돼요. 자, 어떻게 피를 청정하게 해요?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시기가 오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피가 청정해지면서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선을 하면은 아주 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에너지가 일어날 때 바로 수행의 가일층 더 매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좋은 일이 산매에 가까워졌다는 징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마음의 길을 안 좋은 쪽으로 터주면 거기에 길이 생겨요. 거기에 길이 생기면 이제 수행 쪽으로는 금생으로는 거리가 벌어져요. 길이 그쪽으로 한번 나면 좌선만 하면 계속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길을 터주지를 말아요. 자, 선명스님. 계속 보았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현재가 불행하다. 보았던 일을 생각하면 즐겁다고 착각하지만 지금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보았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에 좋아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아직도 좋거나 그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면 과거의 그 대상과의 좋았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를 더 즐길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좋았던 때를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사이가 안 좋거나 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았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 된다. 자, 지금 현재 과거에 좋았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가 즐겁지 않으니까 옛날의 추억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그걸 저기 하는 거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좋지 않았던 일 역시 자꾸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뿐 아니라 그 좋지 않은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의도와 욕과 욕망을 일으키고 더 나쁜 일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빴던 일을 생각하는 것도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생각은 그것이 좋던 나쁘던 나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라고 이해하고 마음이 지금 현재에 머물러야만 한다. 좋지 않았던 일을 계속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죠.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는 일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재 내 불행하다는 얘기가 돼. 나쁜 생각을 하면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니까 좋건 나쁜 간에 과거에 대한 생각은 나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음을 지금 현재에 머무를 수, 내가 왜 머무러야 되는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지 못하면 과거에 좋고 나쁜 생각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휴식을 좀 취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까요? 따뜻한 물 한 잔 가지고. 여러분들 먹방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네. 찌양, 찌양이 뭐예요? 찌양이 먹방 먹방. 제일 유명한 제일 유명해요. 뭘로 유명한가요? 먹방. 많이 먹어. 엄청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주로 뭘 먹나요? 아무거나.
예? 야채, 야채는 싫어하고요. 고기 종류로. 네. 먹방 프로그램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리만족. 기본적으로 먹으면 행복하다. 그런 뭐라고 할까, 관계가 성립이 돼야 먹방 프로그램이 잘 될 것 같아요. 먹는 것이 괴롭다라고 인간들에게 개념이 성립돼 있으면 먹방 프로그램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인간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먹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스님들이 만약에 먹방 프로그램에 나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비난을 왜 분한할까요? 출가자라서 그러려면은 뭐하러 출가했냐라는. 그러면은 먹방의 그 즐거움에 대비되는 출가자들의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나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출가자가 선정의 즐거움을 못 느끼면 뭐하러 중생활을 하지? 무슨 낙이 있을까? 라고 나는 생각을 예전에 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했는데,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좀 피하고 있어요. 예, 예. 스님께서 예, 경험하신 그런 선정의 즐거움에 대해서 음.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내가 예전에 얘기 안 했나요? 선생님 너무 빨리 선정이 들어서 안 뜨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어요. 초기 단계부터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나는 너무 쉽게 그 어린 나이에 선정에 들어가서, 음, 다른 사람들을 가리킬 때 바로바로 선정에 안 드는 것을 보고 벽을 내가 느낀 적이 있어요. 이거 이대로 하면은 돼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안 되지?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선정을 닦는 그렇게 그 연습을 했는데, 내 국민학교 때였어요. 국민학교 때 내가 3학년 때 그 우리말 아함경이라는 그런 책이 그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사선, 팔정을 얘기하는데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야, 어쩌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 똑같은 말씀을 이분은 하시지. 3학년 때 내가 읽으면서 너무 감탄이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호흡을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나왔는데, 호흡을 하나부터 10까지 세라고 했는데, 나는 그때 또 다른 잡지, 과학 잡지를 보고 있었는데, 티베트 명상가가 만까지 숫자를 센다고 하는데, 티베트 영향을 좀 받았나, 전생에. 나는 10개 쉬면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1000개, 5000개까지 숫자를 이제 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국민학교 3학년이라서 생각이 좀 적었나? 숫자와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0 정도 숫자를 가니까 점심 먹고 주말에 숨을 쉬었는데, 내가 일어나 보니까 바깥이 깜깜해졌어. 저녁에까지, 한밤중까지 그대로 앉아서 숨을 센 거야. 숫자를 셌는데, 그 숫자를 한 3000까지 정도 아마 셌을 거예요. 그 세는 과정에 몸 안에 내가 이제 생각을 멈추고 숫자와 하나가 되니까 몸 안에 있는 온갖 즐거움이라는 즐거움은 막 다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막 즐거움, 즐거움, 즐거움이라고 이제 팻말 다른 것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내가 아까 이제 걸어가면서도 그 생각을 잠깐 여기 강의실까지 오면서 했는데, 아, 발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데도 쾌락이 넘쳐 흘러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몸 안에 막, 생각이 멈춰지고 쾌락만이 흘러다닐 때가 있어요. 즐거움만이. 그래서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냈을 때도 쾌락이 흘러넘치고, 손바닥의 관절이 움직일 때도 쾌락이, 그 다음에 발의 관절이 움직일 때도, 그 다음에 발목이 땅에 딱 닿을 때도 뭐 부딪히거나 움직일 때마다 쾌락이 움직인다. 이게 선정의 초보 단계예요. 이게 이제 선정의 초보 단계. 그래서 이제 희열과 그 다음에 즐거움, 이 희열과 즐거움, 정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구체적으로 막 즐거움이 있는 상태야. 그래서 내가 잠깐 생각을 했어. 이게 다른 학인들도 이런 걸 느낄까? 라고 내가 아, 반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못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왜 못 느낄까? 에너지를 함부로 써버려서 그럴 것이다.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다른 데다가 값싼 데다가 다 투자를 해버렸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가지고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고 막 세상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그 에너지가 즐거움의 쾌락의 원천이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함부로 소모하니까 움직일 때 쾌락이 내 몸에서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생각을 단속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거 괜히 불필요한 것에 가십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저기 하지 않고 그리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에너지를 잘 소모하지 않았어. 소모하지 않은데도 그래도 쾌락이 안 생길 수가 있어. 뭐냐면 몸에 뭉친 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좀 요가도 하고 그 다음에 짐도 하면서 몸에 뭉친 데를 허리 구부러지고 한 데를 풀어줘야 돼. 그래도 쾌락이 안 생겨.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에 맺힌 것이 많아. 마음에 맺힌 것은 어디에 주로 있냐면 목에서부터 명치 있는데 여기를 위기맥이라고 그래. 한의학에서. 위기맥에 그 인생에 살면서 막 한이 맺힌 사건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것을 강제로 뺏겼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참고 살아야만 되는 것들, 그것이 여기에 맺혀져 있으면 숨을 쉴 때 여기서부터까지 증발되는 거야. 여기가 막혀 있어서. 여기가 이제, 이건 참회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염불. 요가도 이것도 방법인데 심리적인 것이라서 요가만 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염불이나 기도를 해가면서 참회의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그때 여기가 맥힌 것이 녹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염불하는 사람이 눈물도 안 흘려보고 맹송맹송 4천일기도 하고 2천일기도 그렇게 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 참회의 그 순간들이 그래서 신도들을 하고 같이 있을 때는 몰라도 혼자서 신도들 적게 오는 때 있을 때는 깊이 들어가서 자기 전에 여러 가지 내가 꼭 잘못된 것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괴로운 일 당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맺힌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원망하는 것 그런 감정들을 다 참여하고 놓아야 돼요. 그래서 심리적인 것은 주로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막 그냥 딱딱하게 맺혀 있는 거 운동해서 풀어주고 심리적인 거 이렇게 풀어준 상태에서 감각기관을 다스리면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 특히 주둥아리를 잘 눈하고 입을 잘 단속을 해서 에너지를 함부로 저기 하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안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돌면서 점점 더 어떤 현상을 일으켜요? 가속도 역할을 일으켜요.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가 여기에 100이 있어요. 성관계를 해서 즐거움을 느끼면 100 빠져나가고 100의 즐거움을 느껴요. 만약에 그거를 닫아버려요. 성의 그 에너지를 닫아버리고 요거를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호흡을 하면서 굴리고 굴리면 요게 이제 10바퀴 구르면 1000으로 그다음에 100바퀴가 구르면은 만으로 점점점 이게 늘어나요. 이 즐거움은.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년, 20년 이렇게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처음에 그 가졌던 캐피탈 원본이 있잖아요. 그 백의 즐거움을 성적 즐거움하고 비교한다면 이건 지금 1000배, 10,000배로 늘어나 버려 있어. 그 폭발적인 그 즐거움이 있어서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즐거움의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즐거움은 강렬한 엑스타즈라서 사람이 고요하지 않은 너무 그 에너지가 강렬해. 이 강렬한 에너지가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전환돼야 돼.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에너지로 이 물리적인 에너지를 전환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이 정신적인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신적인 아주 평화로운 상태. 우리의 본래 무일물의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마음의 고향이라고 해요. 마음의 고향은 에너지 그 주파수가 달라요. 마음의 고향으로 요 트랜스포를 해야 돼. 이거 전환시켜줘야 돼. 그래서 마음의 고향의 본질은 뭐냐? 본질이 뭘까요? 어, 가까워요. 요거를 조금 더 물리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정멸이에요. 이 정멸을 호흡할 때 어떤 상태로 느껴지냐면은 호흡이 멈춰지는 상태로 표현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갈 때 즐거움이 있었다면 들어가고 나갈 때의 즐거움은 락으로 슈카로 표현된다면 요거 숨을 들어가고 잠시 휴식 파우스 내쉬고 파우스 잠깐 휴식하는 거예요. 이건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하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단전호흡 하는 사람은 숨을 들이키고 그걸 축기를 하기 위해서 멈춰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평화로운 상태, 그 다음에 멈춰지는 상태야. 숨을 들이쉬고 쉬고 내쉬고 쉬고. 이제 그러면은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것이 얼마나 거칠은 상태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휴식, 계속 정면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큼만 숨을 내쉬고 다시 정지. 이 정지가 더 편안한 상태가 와요. 요게 이제 정멸로 가는 상태고 이것이 바로 사선에서 말하는 고라 기후가 멈춰지고 고라 기후가 멈춰지고 사띠마 알아차림과 함께 무엇이 있는 상태냐? 우백카
우빠, 보라키우가 가라앉고 익시야, 오직 알만 있는 청정한 알아차림만 있고 모든 것이 가라앉은 상태, 이런 적조의 상태. 요 상태는 아주 그 이퀄리브리엄, 아주 평정의 상태에 모든 에너지가 멈춰 있고 오직 보는 자만 있는 그런 상태. 요 사선의 상태에 이런 이제 맑은 상태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의 상태가 정신적으로 황홀한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막 그 즐거운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락이 스톱되어지고 숨도 스톱되어져서 오는 끝없는 그 물결이 멈춰져 있는 청량한 상태, 적조의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태로까지 전환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정의 상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런 즐거움은 어떤 대상과 함께 오는 즐거움, 음, 이 바깥에서 인간 생활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중이 크죠. 그래서 이 즐거움에 들어간 사람은 보살행을 하는 것을 이제 꺼려하게 돼. 사람들 만나는 것을. 오직 이제 이 즐거움에 멈춰 있고 싶어 하게 돼. 자,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도 고여요. 그래서 이제 대승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마저도 놓아버려서 이 마음이 걸어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사람하고 만났을 때나 모든 상태에서도 이 마음이 그대로 고요하고 청정한, 그러면서도 중생들에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물들지 않는 그런 상태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의 수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지를 얻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살의 수행으로 전환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정중에서 이런 좋은 상태를 획득한 다음에 동중의 공부로 전환시키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질이 뭐냐면은 경영이 지금까지는 서론이. 그래서 경영을 어떻게 하는가?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제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몸은 지수와 풍이라는 네 가지로, 마음은 느낌, 생각, 욕구, 암이라고 하는 수상행식으로 각기 4대4로 이루어졌는데, 이 지수와 풍 네 가지도, 그다음에 수상행식 네 가지도 그 어느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을 깨달아야 마음이 무엇에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의 구성 요소의 실체를 아는 것이 우리 불교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경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을 지수화풍이라고 했을 때 지수화풍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뭐를 경험하느냐면은 지수화풍의 속성을 땅의 속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거나 부드러움, 물의 속성은 촉촉하고 건조함이고, 불의 속성은 뜨겁고 차가운 것이고, 바람의 속성은 움직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을 할 때 요 네 가지를 경험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마룻바닥이나 그런 데서 양말을 벗어야 느낌이 정확해요. 그래서 발이 땅에 닿을 때 이 딱딱함과 부드러움이 여러분들 먼저 느껴지는 거 하나만 느껴요. 그 다음에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촉촉하거나 건조해져요. 그건 수대 방이 이제 땅에 닿고 들을 때 차갑거나 따뜻해요. 요거는 화대, 발을 밀 때 움직임을 느끼는 것은 풍대예요. 자, 발에 발이 땅에 닿을 때 딱딱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것은 무슨 데? 촉촉하고 건조함은 차갑고 뜨거움은 움직임은 풍대. 이렇게 먼저 정신작용 이전에 물질작용을 먼저 알아차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경영에 크게 7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3단계나 4단계까지만 이제 해도 이제 충분하다 볼 수가 있어요. 1단계는 오른발, 왼발이에요. 그래서 오른발이 땅에 닿을 때 그 땅에 닿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닿는 순간. 왼발 땅에 닿을 때 왼발을 마음의 눈으로 쳐다 보는 거예요. 자,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발이 땅에 닿았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느낌이 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차가운지 혹은 따뜻한지 촉촉한지 건조한지 그 세 가지. 자, 움직임은 발이 앞으로 나아갈 때 주로 느끼거나 발을 바닥에서 떼거나 발이 바닥에 닿을 때 움직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왼발, 오른발에 닿는 순간에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수행이다. 자, 원성 스님 읽어보세요. 경행의 단계 1단계 왼발 오른발 왼발을 내디딜 때 왼발하고 알아차린다. 오른발을 내디딜 때도 오른발하고 알아차린다. 반복적으로 왼발 오른발 하며 걷는다.
이 단계에서는 명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다. 발의 움직임에 대한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자, 1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다 갔나요? 그러면 2단계로 가보자고요. 2단계와 3단계가 발을 들음, 그 다음에 다음이 2단계예요. 발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바람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발이 닿을 때도 발의 바람의 움직임, 그 다음에 닿아서 부딪혔을 때, 그때 느낌, 요것이 2단계예요. 들음 다음 느낌, 요것이 2단계고, 3단계는 들음 다음이 아니고 들음, 발을 들고 그 다음에 밀고 그 다음에 다음. 원성 스님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볼래요? 모델 1. 자, 단상에 올라가서 자, 들음 다음 한번 해요. 들음 너무 보폭이 넓어. 보폭은 발의 길이 저기 뒤꿈치가 앞꿈치이고 닿도록 들음 다음 들음 다음 마음에 안 가 있어. 들음 다음 들음 다음 자 돌아오세요. 뒤로 돌아서 3단계 들음 미름 다음 들음 아이고 조금 더 이렇게 들고 밀고 닫고 들음 이로 들어가요. 모델 완실. 자, 여러분들이 그 몸이 좋아지려면 발가락을 벌리면 몸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 모델들 워킹할 때 발가락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일자로 되든지 아니면은 꺾기로 이렇게 되든지 일자가 되어야 허리가 좋아져요. 허리가 펴지고. 그래서 3단계는 들음, 미름, 다음, 들음, 미름, 다음, 들음, 미름, 다음. 이게 3단계예요. 자, 그래서 들음할 때 저항을 반대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공기, 그다음 밀을 때의 공기, 그다음에 닿아서 접촉했을 때의 느낌. 이제 요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까지가 기본이다. 자, 여기서 가장 중점되는 곳은 언제냐면은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이 지수화풍의 사다의 요소, 땅에 닿을 때 지수화, 풍은 움직일 때 주로 느끼고 땅에 닿을 때는 요 세 가지를 주로 많이 느껴요.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 요거는 미얀마에서 잘 안 가르치는 스리랑카의 구나라뜨나 스님의 삼마타 수행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많이 제시하는 건데 23단계에서 숨을 들이키고 밀고 내쉴 때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발을 들을 때 숨을 들이키고 나아갈 때 닿을 때 밀고 내쉬고 호흡과 같이 하면 산매에 들기 좋다 라고 내가 한 십몇 년 전에 배웠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호흡 없이 하는 것보다도 호흡과 함께 할 때
더 깊이 있게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2단계와 3단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경영의 방법이 있다. 자, 걷기의 자세, 걷는 수행을 할 때는 눈을 반개하죠. 그 다음에 시선은 1m에서 1m 정도.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고 마음의 눈으로 발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걷기 할 때 중요한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행이 시 유의해야 될 것은 마음의 눈이 발바닥을 향해야 된다.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름을 붙인다. 왼발, 오른발, 들음, 미름, 다음. 그 다음에 발이 들릴 때 호흡을 들이키고 발을 내릴 때 호흡을 내쉰다. 걸음을 팔자로 걷지 말고 11으로 걸어야 된다. 이게 유의해야 될 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의 뒤꿈치를 먼저 들고서 자연스럽게 앞꿈치가 따라가야 돼요. 이건 뭐 보통 사람은 그렇게 다 하죠. 그 다음에 발이 든 상태에서 이 두 발이 확 떨어지지 말고 그 발이 서로가 거의 닿을락말락 하면서 복숭아뼈를 스치면서 천천히 미는 거예요. 이 발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도 닿을 때도 뒤꿈치가 먼저 닿고 앞꿈치가 나중에 닿도록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걸으면서 지수화풍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의견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삿디란 알아차림이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이다. 육체에 느껴지는 지수 화풍을 느끼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욕망을 알아차리고,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것이다. 계속. 부상에 대한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삼매로, 삼매는 또한 지혜로 전향되어져야만 한다. 지혜라는 것은 첫째, 몸의 상태, 느낌들, 그리고 마음이 생각하는 대상들,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둘째, 그것들이 조건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고,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서 보아야 한다. 생과 멸을 따라가 보아서 충분히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을 부상에 대한 알미라고 한다. 신수 신법에 대한 알아차림은 부상에 대한 알무로 연결되어져야만 한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지수화풍 4대와 수상행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알아차리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은 그 대상들이 계속 생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 이 신수신법에 대한 알아차림은 무상으로 귀결이 되어진다. 그것을 계속 따라가서 보면. 자, 지혜로의 전환 계속 읽어보세요. 부상하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모든 무상한 것은 조건생 조건멸이기 때문에 조건이 흩어지면 그 존재가 사라진다. 잠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라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조건이 변하면 그 대상은 계속 변해질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도 조건에 의해 변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감정도 조건에 의해 변하게 되고 그 대상 자체는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다는
이치를 자각하게 된다. 나도 내가 경험하는 대상도 실체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을 온 무아, 온 개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그 무상이 온 무아와 온 개공이라는 지혜로까지 전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면은 한 번 일어난 생각은 뭐를 가지고 있다? 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잡아당기지 않으면 걔들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돼. 그래서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이 상속성을 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상속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과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들.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우다자꾸 구자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우얏바다, 진심. 오른쪽으로 가면 탐심, 까마찬다. 자, 그리고 뒤로 가게 되면 의심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혼침. 자, 그렇게 해서 이런 5가지를 알아차리게 되면 알아차리는 마음과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분리가 되고 이 분리가 된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마음만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심청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걷기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바야흐로 개정의 사막과 심청정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하나씩의 주제를 정해서 그래가지고 먼저 올리는 사람이 순서예요. 우리 그 단톡방에다가 자기 주제를 먼저 올리면 뒤에 하는 사람은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주제를 그렇게 하나씩 올려서 그 10월 10일 날, 12월 10일 날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주제어를 반복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의 주제를. 뭐 예를 들어서 이 걷기 명상이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노트를 많이 보내줬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변형을 해서 조금 살을 붙이고 해서 또 수행할 때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면서 약간 산티 수행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느껴지는데 호흡 수행 저기 걷기 수행 자체를 일부러 좀 그 하나의 대상에 몰아서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느껴지는 발바닥에서도 딱딱함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하듯이 해도 할 수도 있는 건지 좀 다른 대상을 걷는 것은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찰나산매는 집중이 뚜렷하면 이게 이파사나 수행을 할 때 얻어지는 건 찰나산매예요. 찰나산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그 본산매 좌선에서 얻는 본산매 사마타 수행을 해서 얻는 그 본산매는 얻을 수 없죠.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니까. 예, 본산매는 대상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지금 여기는 대상이 움직이는 대상이에요. 등산매에 들어갈 수 있더라도 뭔가 찰나산매. 그게 마음이 고요해질 이게 생각까지 같이 따라가 버리는 이렇게 일어나는 대로 관찰해 버리면 오히려 좀 뭐랄까 약간 복잡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들뜸이 예, 그건 집중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오랜 동안 가르쳐 본 사람 중에서 보면 예, 거의 다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가는 사람 빼고는 20명 중에서 18명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산매에 들어요. 찰나 산매. 근데 10명 중에 1명 꼭 못 드는 사람이 있는데 사유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원래 그런 사람은 사마타 수행을 잘 못해요. 이 책을 읽거나 이해하거나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그 빠른 속도가 오히려 좌선할 때 대상을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외에는 그런 특별 케이스 외에는 대부분 집중을 다 잘하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자선보다도 성공 확률이 10중 9할이야. 타율이 9할이야. 그러면 그냥 뭔가 딱 고정된다기보다는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는. 발바닥에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발바닥에 가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게 돼. 마음이 우로 가면 들뜨지만 단전 아래로 내려가면은 가라앉게 돼. 음. 호흡을 하다가 단전을 보는데 몸에 어떤 따뜻함이라든지 다른 느낌이 더 크게 알아차려질 때 그때도 그냥 다시 알고는 단전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단전에 집중해서 호흡을 무슨 할 때, 그러니까 좌선할 때, 예, 자선할 좌선할 때 때 단전에 집중해서 하는데 몸에 다른 자극, 뭐 따뜻함이라든지 기운이 돌아다니는 느낌 이런 게 더 크게 자각이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 느낌으로 갔다가 다시 알고는 단전으로 다시 집중을 하는 마음을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큰 어떤 어, 자극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알아차리고 그 자극이 계속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 자극이 강한 자극이 사라지게 되면 바로 다시 또 호흡하는 곳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멈춤이라는 그 순간이 인식이 될 때 그것도 이제 그럼 글로 아르츠하임이 갔다가 단전으로 오면 되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잠깐에 멈추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인식이 이제 더 알아차림이 단전에 집중하는 것보다 크게 느껴질 때. 그게 단전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게 동일한 곳에서 지금 단전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멈추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장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음. 이 명상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무딘 편이라서 좀 거친 땅을 걷는 게 집중이 더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런 평지는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이 들어요. 그 양말을 벗어도 네네. 그 느낌이 안 느껴지나요? 잠깐 이 맨발로 방에서 걸으면 아, 차가운 느낌 잠깐 났다가 또 딴 생각으로 그래요. 스님이 머리 쪽으로 개발이 많이 돼 있어서 그래요. 에너지가 상체로 많이 쏠려져 있어서 조금 강한 자극이 필요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 돌덩어리 하나씩 넣고 돌 위를 밟고 지나가. 도움이 될까요? 예, 예. 스님은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실내보다 그 바깥의 야외에 약간 그 모래알 같은 것이 조금 있는데 그런 데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다란이나 주력을 할 때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걷고 하는 게 더 잘 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다란이나 주력을 하고 연구를 할 때 움직이면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하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그거는 관계가 없죠. 선명스님은? 준비요? 예, 오늘은 오늘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사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